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아는 백성이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관심이, 부담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안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더니 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월 중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동일한 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3월 중순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의 공백 기간이 4개월 정도 비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선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일을 이룰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떤 재질이 필요한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이것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들을 4개월 동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앞에서 술잔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딴 때는 왕의 앞에서 근심이 없었죠. 술관원이라는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왕을 모살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왕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마음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뭐 기도한다고 순식간에 쫙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물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근심이라면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왕후도 옆에 있었죠.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백성들은 위대합니다. 준비하는 백성들은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글쎄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물었을 때 정확히 말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1절부터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신
이를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허락하고 왕에게 비자를 요청하고 모든 제목까지도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3일 동안 아무에게도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비전을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가 일해야 될 그 무너진 성문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얼마만큼 파손되었는지 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또다시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앞서는 백성 되지 말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집회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공부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으로는 계속 주님이 나를 의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60명 중에 59등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앞서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말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농구의 황제라고 말하는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물론 몸값이 굉장히 비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키 회사가 망해갈 때 이름을 빌려줬죠. 에어조단.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거 신으면 다 마이클 조던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거 신고 점프하고 덩크슛 하다가 다리 부러진 애들도 많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마이클 조던은 금세기 최고의 농구 황제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원래부터 농구 황제였느냐?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다니던 대학이 노스캐롤라이나라고 얘기하는 농구의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서 후보 선수였습니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농구를 하는데도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프로구단들이 지명을 하는데 마이클 조던의 지명 순위는 3순위였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프로구단에서 1순위로 지명해야지 많은 연봉을 받고 가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팀이 있습니다. 포틀랜드 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보니까 별로 농구도 하지 못하고 지명된 순위가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포틀랜드 팀이 쟤는 가망 없다, 쟤 안 데려가겠다,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을 20세기 최고의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농구 황제가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말하기보다는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남들 농구공 가지고 2시간 연습할 때 자기는 4시간, 6시간 연습하며 농구공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남들이 2시간 연습할 때 2시간 연습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4시간, 6시간 농구공을 붙들고 자기가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시카고 불스의 감독, 지금 LA 레이커스의 감독인 페어슨 잭 감독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되려다가 안 되고 농구 선수가 되신 분입니다. 농구 감독이 되신 분입니다. 농구를 사명으로 여기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딱 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너무나 열심히 연습하더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 마이클 조던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팀에 뛰게 하니까 그때부터 실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며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가 지불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청춘을 들여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겠다, 이 사명이 있으니까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종살이의 훈련을 통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는 종살이를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무작정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중고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가 10대 때 되지 않으면 20대 때는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도 10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25살 이상은 들으시면 은혜가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좀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대들 여기 온 거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거예요. 나도 쟤네들처럼 10대 때 여기 왔으면. 10대를 방황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10대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정했다면 그 비전이 뭐예요? 오늘날 한국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육의 문제는 비전을 주지 못합니다. 사명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준비를 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저도 그랬어요. 서울대 가는 거, 연대 가는 거, 고대 가는 거.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이쁜 여자 만나서 미팅에서 꽉 붙잡아가지고 결혼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대 시절에 여러분 공부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화요 모임에 오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 킹스키즈 출신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특차로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4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화요 모임에 오고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 하던 학생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400점 만점. 제가 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괴물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틀릴 것 같아서 찍었는데 그것까지 맞아서 400점을 맞은 거예요. 내 부러워가지고 주님 나에게도 저런 은사 좀 주십시오.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 때도 2번 떨어진 사람이 접니다. 선교여행 가서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 안에서 4번을 통독했어요. 그 문제집을. 그런데도 간신히 붙은 사람이 전데 어떻게 저는 틀린 것 같아서 찍었는데 4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괴물이죠. 근데 그 학생의 간증이 참 귀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집회에 와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자기가 살면서 공부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경우가 교회에서 한 번도 없었대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에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예수전도단 와서 우리 유스 캠프 와가지고 공부해라 이 얘기 듣고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해야겠구나. 공부로 목숨을 걸었답니다.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있으면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미팅할 거 다 하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잠잘 거 다 자고 어떻게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고 인생을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요 모임에서 하도 사귀는 걸 뭐라고 그랬더니 제가 무슨 독신주의자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당신은 결혼하고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대 시절에는 연애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잡고 온 사람들 오늘 저녁에 다 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수 치는 애들은 뭐예요 이거? 짝이 없는 백성들인 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있으면 거기에 시간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나 서나 그녀 생각. 어떻게 하면 그녀를, 그 남자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누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왜 서두르십니까? 왜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대가가 안 나오는, 영향력을 미치는 백성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입으로만 살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물론 다 400점 맞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봐서도 알지만 400점 맞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제주도에 집회하러 갔는데 3박 4일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하스피탈리티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물도 주고 과일도 꺾어주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치마 입고 와서 오셨습니까 선교사님,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데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칼을 하나 찬 남자예요. 그래서 왜 보디가드를 붙여줬나?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선교사님 뭐 드시겠어요? 난 무서운 거예요. 얘는 왜 이만한 장칼을 차고 다니고 막 무슨 조폭 같대요. 그리고 또 그런 거야. 제가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라. 근데 사과를 깎는데 제가 사과를 대접하죠. 이걸 쫙 꺼내서 타다닥 하니까 몇 초가 안 돼서 사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명이 뭐니? 비전이 뭐니? 그랬더니 저는 요리사입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 학과도 조리학과 같답니다. 나는 한국에서 최고가 되는 요리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이 생명입니다. 잘 때도 칼 끼고 잔대요. 얘는 이 버스 타고 가다가 검문에 걸리면 칼이 나오잖아요. 잠깐 내리십시오. 또 머리는 빡빡이니까. 주민등록증 내놓고 검사하고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전과 기록이 안 나오니까, 뭐 조폭같이 보이니까 그 칼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과일이 보일 때마다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목숨을 바치고 준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이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서태지를 존경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들죠. 뭐 나올 때 머리 이래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이건 마귀의 음악인지 어떤 음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존경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고 그것에 목숨 걸고 고등학교도 중퇴해버렸어요. 안지나 서나 했던 일이 뭐냐면 춤추면서 태지 서태지 하면서 막 노래 연습하고 연골이 깨어지라고 춤 연습하고 음악에 미쳐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도 말 못할 음악의 대가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백성들입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헛된 것을 위해서 아무런 영광도 없이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바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강남이 환락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10대와 20대들이 나이트클럽으로 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 이곳은 물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수돗물인데 왜 물이 좋니?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쳐다봐요.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요 모임에 와서 은혜 받고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무릎 꿇고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조건을 탓하고 환경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홍렬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홍렬 쇼를 하시는 분이에요. 좋아합니다. 이홍렬 쇼 맞죠? 뭐 참참참 하고 이런 분 존경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분의 기사를 카피해가지고 파일을 넣고 다녔었어요. 한동안 설교 제목으로 쓴다고.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그분이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 감동. 키는 짝달만한데. 그래서 이걸 꺼내가지고 사인 좀 받으려고, 사인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대가를 만난 것도 축복이다. 근데 꺼내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점잖은 체면에 양복 입고 사인 좀 이럴 수 없어서 그냥 주님 참 귀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유일한 낙이 사람들 웃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라면을 끼니를 때우면서 다방을 돌아다니며 개그를 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개그를 녹음해서 방송국마다 보냈는데 예전에 TBC라고 하는 동양방송에서 그것을 듣고 픽업을 했어요. 그때 얻었던 별명이 촉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타24시라는 프로그램에 리포트를 하면서 모 대학의 유명한 성악가인 교수를 인터뷰하기로 돼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뭐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냐면 나는 대학도 안 나온 무식한 개그맨하고는 인터뷰할 수 없다 하며 면전에서 면박을 줬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이홍렬 씨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1년 만에 당당히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살에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용열소를 히트시켰죠. 백회가 딱 끝나자마자 나이 45살에 다시 미국으로 1년 유학 갑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저의 귀에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케니지가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물론 웃어서 넘겼지만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방송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내 이름을 걸고 쇼를 하고 토크쇼를 하려면 나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이용렬 쇼를 그만두고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영어 연수를 받습니다.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서 사람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놀고 계십니까? 맨날 입으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말하고 시간 낭비하고 여자 쫓아다니고 남자 쫓아다니고 연예인이나 쫓아다니고 맨날 와선 주님이 나를 쓰실 것입니다. 준비도 안 하면서 이런 인생들 주님 쓰실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챔버팀이 있어요. 그 챔버팀 안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어느 학생 만났어요. 바이올린 하는 학생인데 어디 놀러 왔더라고요. 만났어요. 제가 한 첫마디가 너는 맨날 놀러 다니면 바이올린 연습은 언제 하니? 남들 2시간 바이올린 연습할 때 너는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해라. 그래서는 이 바이올린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을 통해서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사십시오. 저는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배웠던 외국어 중에 하나가 일본어였어요. 나는 일본의 압제를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괜히 나는 일본 쪽발이들이 싫어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하기를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히라카나 가기국에고 마민메 이것도 제대로 못 외우고 나는 일본어가 싫어. 민족주의자처럼 60점 맞아도 50점 맞아도 일본어 공부해서 뭐해? 이러면서 맨날 워크맨은 메이드 인 자팬 아이와 소니 쓰고 그리고 나서 일본을 갔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갔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들렀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들이 일본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말인데 한마디도 못하는 내 자신. 주 예수를 믿으라 일본말로 못하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듣습니까?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을 주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한 가지가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최고로 영어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영어로 받았기 때문에 영어 설교를 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부 방법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분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어 단어를 노트에 쓰고 찢어서 씹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셨어요. 지금도 일본어 그렇게 하셔서 마스터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이 순복음교회 선교사님한테 한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랍니다. 독일어 사전 하나 보내라. 뭐 하냐면 지금 독일어 공부하신답니다. 준비하는 자를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만 꾼다고 사명만 가졌다고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셔야 되죠. 우리 숙대 앞에 가면 참 본박들 만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숙대 정문 앞에서 풀빵을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자기의 사명이 풀빵인 것을 믿는 분입니다. 풀빵 장사를 10년 넘게 하셨어요. 풀빵에 철학이 있었습니다. 나는 풀빵으로 승부 보리라.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풀빵 구면서 풀빵 철학이 있었어요. 나는 풀빵을 구면서 풀빵으로 목숨을 걸 겁니다. 풀빵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숙대생 하나가 반해가지고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대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막 TV에 나고 신문에 났죠. 자기 학벌은 별로 미치질 못해요. 그런데도 여대생하고 딱 결혼했어요. 그런 다음에도 나는 풀빵 굽는 일에 승부를 보겠다. 계속 풀빵을 굽습니다. 그 풀빵 구워서 집 사고 코란도 샀어요.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풀빵의 대가가 되리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대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절망했던 데는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던 20살 때입니다.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시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 6, 게다가 조부모님까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나마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간신히 친구들이 수원에 있는 팔달산에 동굴을 파주어서 그곳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사느니 다 함께 죽어버리자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일단 집을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우연히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막연히 신앙에 대한 어떤 동경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고 교회에 들어가 밤을 새웠습니다. 밤이 깊어 피곤해져서 그 교회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종탑에 자그만 마룻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새벽이었는데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제 마음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라.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새로운 미래가 찾아오려나 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시겠습니까?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게 부자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합니다. 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자 부모가 있으면, 내가 좋은 드럼이 있으면, 내가 좋은 피아노가 있으면, 레슨 선생님이 있으면 훌륭한 음악가가 될 텐데,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훌륭한 과외를 하면 의대 갈 수 있는데 나는 조건이 없습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조건과 환경은 여러분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준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꿈이 있는 자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도전을 받았으면 헌신하셔야죠. 헌신하셨으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21세기를 살아가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 싫은 분들, 여러분 때를 잘못 만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21세기는 영어 필수입니다. 그냥 외국 사람 만나면 뭐 미스터 몽키 이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우리 때는 외국 사람은 헬로 미스터 몽키 뭐 이러면 영어를 모르니까. 했더니 이제 제가 동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거기는 서양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동양인을 못 봐가지고 폴란드, 체코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이 최고 미녀 미인인 줄 알아요. 저희가 전도 여행을 가서 한번 드라마를 했는데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팀에는 한 명도 줄을 안 서요. 전도지 제가 한 100여 장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가더니 오더니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무슨 영화 배우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폴란드 가면 나도 잘생긴 얼굴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보면 헬로우 미스터 몽키 막 이럽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컴맹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 얘기는 물론 25세까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하더라도 채팅에 할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컴퓨터 하는 잘하는 이유가 벤처하고 웹사이트 만들고 여러분이 그 일에 승부 보기 위해서 컴퓨터 붙드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빠른 속도감을 주시고 감각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뭘 쓰냐면 맨날 음란한 사이트나 드나들고 음란한 대화나 하고 원조 교제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한다면 사명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하잖아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해야죠. 그냥 뭐 성경만 보면 영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 10대 아이들, 20대들은요 웃기지 않으면 다 자버립니다. 뭔가 도전이 안 되면 그냥 다 쿨쿨쿨 자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저도 10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10년째 10대들, 20대들 사역,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참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는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중고등부 전도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야 돼요. 성경 피고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하는 게 CF입니다. 저는 CF만큼 10대들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F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를 치면서 그럽니다. 왜 말씀 준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냐? 나는 이게 말씀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그러죠. 이해를 못해요. 근데 CF를 보면서 거기서 말씀의 감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즐겨보는, 요즘은 TV 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신회사 PCS와 이런 회사들의 광고를 열심히 지켜봤어요. 우리나라 이 PCS나 핸드폰의 광고 역사 보면 안성기가 나와서 본부 나와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와서 붕 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한국 지형에 강한 애니콜. 그때는 N세대를 연구를 안 했어요, 광고회사가. 왜냐하면 어른들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PCS 016, 017, 018이 나오면서 소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20대 취향으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15초 동안에 승부 보는 것이 광고예요. 억대의 돈이 투자됩니다. 전 그걸 보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016 딱 선전이 나왔죠. 그때 016 선전에 첫 누구냐면 이정현하고 조성모 나와가지고 이상한 모자 쓰고 잘자 내 꿈 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꿈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단순해요. 잘자 내 꿈 꿔가 너무 좋은데 그 문자 메시지는 016만 보내는 줄 알고 다 016 샀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걔네들 다 잘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난 누구예요 했던 박용진. 아버지 난 누구예요? 그러면 그 과일장수 아저씨가 나도 몰려. 근데 그 광고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게 무슨 메시지인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냥 엉뚱한 얘기하면 애들은 감동을 받는구나. 그죠? 연구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성경 읽어주고 뭐 느헤미야가 몇 년도에 살았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딴 거 하면 애들은 감동 못 받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는데 요즘에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게 이 TTL 선전. 뭐 이상한 여자애가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 행복하니? 뭐 이러는 거.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메시지인가? 나중에 봤더니 걔가 이빨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웃던 비밀이요? 비밀이 거기 있었대. 안 웃어요. 이빨 교정 보일까봐. 너 행복하니? 자막이 딱 나오면 푹 이러고 이상한 까물면서 20살에 TTL, 뭐 18살 TTL. 참 틱틱한 것도 다 있다 뭐 이러면서 보는데, 최근에 운전하면 보는 게 뭐예요? 막 도마도가 날라오면서 난 도마도가 싫어요 뭐 이러죠. 그걸 보면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도마도와 TTL하고 무슨 상관일까?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대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강남의 다운타운 아니면 프레 앞에 가서 10대들이 무슨 춤을 추는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알아야지만 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부로 목숨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부하십시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음악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화요 모임에 와 있는 순간에 애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남편, 아내 만나기 위한 것이,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무시당하지 않는 영향력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십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안 순간에 1장 4절부터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원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사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2장에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명이 있는 자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왕이 물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즉시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을까요?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기 가서 주여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의 삶의 습관이 기도였습니다. 화살기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제일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밥 놓고 기도 10분 20분 하는 인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 갔다가요 30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배가 고픈데 정말 장로님 한 분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교회 교인들 이름 다 부르시면서 밥은 다 식었는데 그때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나요? 얘야 국 식는다 빨리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할 때는 기도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처음에 초보 운전 때는요 운전대 붙잡고 5분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백밀러 잘 보게 해주시고 차선 끼어들 때 사람 화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이 붙어요. 그럼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붙들고 1초라도 5초라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사명을 아신다면 그 사명을 가진 분야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정치계를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정치계가 이러한데 내가 이곳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바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앞에서 연설할 때 그냥 쓸데없이 뭐 대통령 물러가라 하야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원하는 그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대학부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법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법계를 위해 기도하고 경제계를 위해 기도하고 문화계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그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 드는 것이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하고 안 되는 사람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 1월부터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 시작해서 거의 1000여 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 생겼죠. 그런데 고3으로서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 했던 애들이 이번에 대학 입시를 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대 물리학과인가요? 문화인류학과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자기 고3 기간 동안에 CU에터펄 국기개항대 도전 받아서 자기 학교에 기도 모임 다 일으키고 나서 이번에 수능 보고 이제 서울대학교 가니까 서울대학교는 선배들이 기도하고 있겠지. 편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갔는데 서울대학교에 기도 모임이 없더래요. 저희 CU에터펄 사이트에 뭐라고 올렸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다시 시작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불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서울대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울대 보내셨죠.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머리 잘난 거 자랑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무릎으로 승부 보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이 강남을 뒤집어 푸십시다. 제 말이 과격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성령의 불바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바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집회 끝나면요 그냥 떡볶이 사 먹고 맥도날드에 가서 뭐 이런 거 사 먹지 마시고요, 교회분들끼리 밖에 나가서 저 앞에 나가서 강남역 앞에서 5명 10명씩 손들고 찬양하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크게 외치시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어느 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회의는 많은데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 많은 교회 되지 마시고 기도가 많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치계와 경제계, 문화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사명이 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이 있는 자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논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백성이 움직이면 사단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오늘 저녁에 모여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단이 근심하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면은 근심이에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심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사명을 준비하고 일하려고 하니까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논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뭘로 상처 주는 줄 알아요? 뭘로 기 꺾는 줄 아십니까? 말로 기를 꺾어버려요. 내가 모델 되겠다 이러면 네 얼굴에 그래 잘났다, 견적이 아주 많이 나올 텐데 그 돈 있으면 구제원금이나 해라. 기죽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뭐가 되겠다, 남자가 요리사 되겠다고 하니까 남자가 요리사가 뭐냐, 기죽죠. 저는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집회를 하다 보면 남자애들은 막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뭐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막 여자애들은 와가지고 저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배군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난리인가.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말로 길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배운 게 무엇이냐,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도 실패해왔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를 방해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논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네가 의사 된다고 강아지 치료하는 수의사나 되라, 이런 비웃음이 여러분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사명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책은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가버렸네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김태현. SBS에 나와서 히트 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서점에 가서 책을 사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책 보는 인생이 쓰임받습니다. 만화책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권하는 만화책 미스터 초밥왕입니다. 보셔야 돼요. 대가가 되려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 만화 보고 한국의 어떤 초밥 하시는 분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초밥왕이 되겠다, 탁 잡으면 밥알 350개 250개 그 만화점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책 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 TV에 나왔는데 야 어떤 인간이냐 하고 봤어요. 올해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된 분인데 이분은 정월 초하룻 날 태어났어요. 1월 1일 음력으로. 남자가 1월 1일 날 태어나면 팔자가 좋답니다. 조상들에게 이제 제사 지내려고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태기가 느낀 거예요.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하고 이 친척들이 야 이 장군감이다, 1월 1일 날 우리 조상들이 아들을 점지해 주시는구나, 다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아기가 응에 태어났어요. 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잘못 봤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봐봐, 딸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한 얘기가 재수없어 그러면서 여자가 1월 1일 날 태어나면 그렇게 운이 안 좋답니다. 팔자 뭐 사주팔자죠. 그래서는 그 어머니가 드셔야 될 미역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고 친척들 다 가고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 어머니를 구박하는데 날마다 어릴 적부터 이 어머니와 자기를 때리면서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이 재수없는 년 나가 죽어라. 날마다 듣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맞았으면 이 교복에 피멍이 들어서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자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맨날 아버지가 때리니까 이 남동생 21살 된 남동생이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때리지 마십시오. 엄마 때리지 말고 누나 때리지 마세요.
네가 뭔데 참견이야, 저리 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지 말랬지 하고 자꾸 아버지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리고 선생님 때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어요. 누나, 나는 폐류나야. 누나, 나는 살 가치도 없어. 누나가 내 목까지 성공해줘.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아빠도 술 먹었으니까 이해할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동생이 눈앞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결혼했는데 엄청난 시집살이하고 유산 3번 하고 이혼당했어요. 부서진 인생이고 깨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여자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자기가 가졌던 소망이 뭔지 알아요? 내 인생이 이래도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태권도 도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때 입으로 선포한 게 뭐냐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사람도 성공하고 이 여자도 성공하는데 나라고 성공 못할 게 뭐 있느냐. 남들이 너는 이혼녀지, 너는 여자라고 태어났다고 저주받았지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큰 기업의 사장입니다. 미국 아이들 9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랜드마스터입니다. 태권도가 8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1980년대에 벤처기업 세워서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윈도우 시스템 만들어낼 때 컴퓨터에 뛰어들어서는 벤처 회사로 뜬 분입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이분은 억만장자입니다. 이분이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십니까? 이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술, 담배 끊어라. 그리고 말을 바꿔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말로 무시해도 무시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뭘로 말합니까? 난 안 된다. 안 돼요. 죽겠다.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 슬퍼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런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백성들이 아니라 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한국에서 132명을 데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유치원생 1명까지 데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전도여행 갔었습니다. 예산 2억 들여서 132명 데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서 전도여행 했어요. 근데 거기 집회를 참석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몇 명이 갈 것인가. 근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 1000명이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1000명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다음 아틀란타 올림픽에는 1000명이 갑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젊은 사람이 참 믿으면 좋구만.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 선수단이 500명 가는데 무슨 전도하러 1000명이 가느냐. 예산 20억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날마다 그랬어요. 주님 1000명 보내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주님이 보내십니다. 아틀란타 올림픽에 몇 명 간 줄 알아요? 선수단 500명 갔는데 예수전도단 통해서 1000명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예산 20억 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은 바로 이거예요. 입술로 나의 미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틀란타 올림픽에 20억 다 주셨죠? 1000명 됐죠? 문제는 미국 비자예요. 미국 비자를 받는데 미국 대사관에 1000명 여권을 딱 갖고 가니까 사과 박스로 2박스예요. 그걸 들고 갔더니 수위가 이게 뭐냐요? 여권이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안 믿나? 그랬더니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다 사과 박스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여권입니다 보니까 놀래요. 지금도 미국 대사관 사상 여권 1000개가 들어온 적은 없답니다. 기록이에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게 대우가 달라져요. 1000명 주겠습니까? 비자 주겠습니다.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이게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수희 아저씨들이 좀 이상해요. 막 한국 사람 보면 막 저리 가 막 이러고. 그래서 당신 누구야? 이러면 1000명 그러면 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속을 하는데 우리가 좀 늦었어요. 이제 월요일 날 떠나는데 우리가 일주 남겨두고 비자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이제 하는데 우리는 월요일 날 떠나야 되는데 수요일 날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미국 대사관 컴퓨터가 다운이 됐습니다. 언제 고쳐질지 모릅니다. 아니, 컴퓨터 고쳐진 거하고 비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자동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을 일으키면 비자 발급이 중단된대요. 그럼 월요일 날 미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00명이. 그래서 여행사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가라.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말씀하신 확신이 있는데 갈 줄 믿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틀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입술에서 못 간다가 아니라 갈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미국 대사관 금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컴퓨터 고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대사관은 토요일 날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금요일 날 고치면 뭐합니까?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꿈 깨십시오. 못 갑니다. 우리 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또 고개를 들고 주여. 그런데 마음의 감동에 또 고. 그래서 조용히 하십시오. 주님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대사관 전화가 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토요일 날 전원 근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죠. 미국 사람들 우리 비자 위해서 토요일 날 일 안 해요. 할렐루야. 나는 그 마음이 흥분돼서. 그럼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가 10시 반 비행기거든요. 김포공항에서. 그러면 주일 날 비자 주실 거죠? 그랬더니 no 그래요. 그럼 여권 언제 주실래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Monday 9:30 in the morning 그래요. 그러면 비행기가 10시 반인데 광화문에서 9시간에 여권 받아 들고 공항 가면 이미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사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봐요. 우리 말 들으랬더니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왜 이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주님께 주여. 그랬더니 주님이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갈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팀들 다 김포공항에 도착시켰어요. 다 그냥 너희는 대기해라. 여러분 광화문에서 김포공항까지 월요일 날 빨라야 40분 1시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못 갑니다. 비행기 취소하고 다음 거 해야 돼요. 가겠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9시 반에 딱 받아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10시까지만 도착해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팀이 많으니까 우리가 못하면 비행기 마이너스인데 10시까지만 도착해보자 뭐 이러고 있는데 여권을 딱 들고 주여 이제 어찌하오리까 하는데 옆에 딱 보이는 게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퀵 서비스 이렇게 써있어요. 오토바이예요. 바로 저거다.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 공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갈 수 있대요. 그래서 3,000원을 제가 팁으로 더 줬어요. 가능한 빨리 김포공항에 가달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모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마조마하게 정확히 9시 30분쯤에 오토바이가 출발을 했어요. 오토바이도 빨라야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올해 밀리기 때문에. 근데요 정확히 9시 45분에 김포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3,000원에도 목숨 거는 인생이 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토바이 엔진도 비행기 엔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 그랬을 거예요. 오늘 오토바이 되게 잘 나간다 그랬을 겁니다. 뭐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방해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얼굴의 모델이냐? 그러면 그러십시오. 김동수를 봐라 그러십시오. 이주일을 봐라. 심연섭을 봐라. 얼굴에 소망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외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다. 너 같은 집안에 뭐가 나올 줄 아느냐? 네 아버지하고 똑같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얻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되십시다. 사명에 목숨 거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남자 여자의 목숨 걸지 말고 엉뚱한데 목숨 걸고 돈 투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준비하고 무릎으로 승부 보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반도에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지만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인내함이 없습니다. 결단력이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남자와 여자의 목숨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것이 눈물이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나를 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압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낭비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다. 주님, 나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전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날마다 술 취하고 담배 연기 속에서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컴퓨터를 끼면 음란한 사이트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쓸데없는 책 읽으면서 일간 스포츠 읽으면서 희닥거리고 모여서 남의 약점이나 논하는 그런 삼류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역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며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있습니까? 목숨 걸고 피아노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